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이 말씀 안에서 또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젖줄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1일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새로운 책으로 이렇게 핑크빛으로 라인이 꺼져 있는 이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고난주간의 말씀과 사실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보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보니까는요,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 막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서로 맞춰보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수요일날에는 특별하게 하신 일이 활동을 하지 않으셨네라고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쉬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사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수요일날 히브리서 12장을 말씀을 넣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활동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묵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쉬셨다. 왜 쉬셨을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 좀 하던 일을 오늘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일이 엄청나게 힘든 날입니다. 어제는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더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충전을 하시지 않았을까? 혼자 조용히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도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2번이나 연거푸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올라가셨던가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주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예수님, 믿음의 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주변에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구경꾼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셔서 그들은요, 그 순간 그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막 들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는 아무나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야. 우리는 이 선생님을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때는요, 이건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직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둘 꽁문이 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서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그 광경 속에서는 나는 모릅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이 다 와서 울었더라면 어떻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단어는 외면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키웠던 제자들도 예수를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참 뼈아픈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슴 아픈 말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가 하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돼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사역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마를 많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은 얘야, 디모데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결국 이 데마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저버렸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또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나니라. 여기에 두 사람을 언급한다는 건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이 두 사람에게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절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사람을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변호할 때 정말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 누가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때 봤더니 그때도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 곁에 선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몇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나를 버려서 나를 떠나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원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그가 외면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부터 거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역을 당하셨는데 나는 주변에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에게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이 막혀지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시던 길은 오늘 보시면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역한 사람들을 기억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거역한 자까지도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늘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고민하는 것 중에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예수인데 나도 모르게 의지할 대상이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원칙은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가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여러분이 직장을 섬기며 또 공동체를 섬길 때에도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한 눈빛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저주의 사람으로 눈빛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피하고 싶은 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떠나고 그들 예수님을 모욕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의지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를 배반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바울이 갔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예수님이 깊은 묵상으로 준비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도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더욱 주님을 기억합니다. 배반당하면서 거역당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베풀어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온 세상이 바로 부활의 기쁨 안에 또 그 십자가의 길 안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